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 돌리십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는데 아주 눈이 소복하게 탐스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언덕으로 이렇게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택시를 잡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이렇게 가만 보니까 택시는 안 잡히고 눈은 오고 거기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길은 조금 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 목사님한테 혹시 온누리교회 가는 게 아닐지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타라고. 이제 그분이 문을 열고 내 옆에 앉았어요. 나를 보더니 기겁을 하는 거야. 아니 한 목사님이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교회까지 같이 왔어요. 축복이라는 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 속에서 누군가 와서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늘은 시무식하는 날이니까 절대 설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의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영국에서 살 때 기억이 납니다. 조그만한 저희가 그때 타고 있는 게 폭스바겐 레빗이라고 조그만한 차가 있는데, 이제 우리 가족이 다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차가 스톱을 했어요. 비는 억수같이 오고 문 열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거리 한복판에서 차가 섰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차는 그냥 다 우리 차를 피해가고 엉켰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우리 차 뒤로 오더니 건장한 청년 4명이 비를 맞으면서 우리 차를 순식간에 밀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를 타고 훌쩍 가버렸어요. 인사할 겨름도 없고.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알 수 없는 청년들이 고마웠는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그날 굉장히 낭패를 볼 뻔했는데, 늘 오래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참, 그 청년들 누군지 모르는데 굉장히 고맙다. 비를 맞아가면서 내 차를 4명이 탁 움직이니까 쉽게 저쪽으로 도로 쪽으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잘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축복은 그렇게 오는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비즈니스를 하자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의 곤란한 처지를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구하십시오. 네. 마음을 열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다해서 문이 안 열릴 것 같지만 두드리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조용한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또 정반대로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아주 의욕적인 말을 해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늘에는 보물 창고가 많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들과 축복들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걸 다 붙잡으세요. 기도로 그걸 다 붙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새벽 기도를 특별히 40일을 작정하고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시는 분들처럼, 어저께 어떤 분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출장까지 다 미루었습니다. 1월 달에 출장 계획이 있는데 2월 넘어서 40일 지난 후에 출장 가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40일을 바치고 기도하고 헌신을 하겠다고. 참,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사니 하나님이 복 안 주기도 괴롭다. 자꾸 나쁜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도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나도 잘 모르게 자꾸 마음이 어두워져요. 아무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뭐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도 되는 거를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에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세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 길과 내 길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길에 얽매여 있지 말고, 불가능에 얽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이 축복,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어떤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도전하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두드리시고 찾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 곳 있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어떤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 앞에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오늘 아침에 밥 한 그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주 밥을 맡겨놓은 것은 엄마 밥 줘. 또 제 시간에 안 준다고 또 난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친밀한 관계예요. 엄마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말씀 안에 계십니까? 성령 안에 계십니까? 네. 그 자신감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도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가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아침부터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으리라.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렵고 쉬운 게 따로 없어요. 못하고 하는 것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그 우리가 나쁜 거 원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도둑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겠어요? 오늘 사기를 좀 칠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겠어요? 그런 기도는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고 또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이런 왜소함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4일 큐티 요한복음 1장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씀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변형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변형되셨어요. 흰옷을 입고 다른 모습으로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로 변형이 됐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심 중에 그 장면을 목격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 우리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주님도 변했고 베드로도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 우리가 비전과 환상을 보고 전혀 다른 나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다른 분이세요. 지상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상의 그리스도. 우리가 지상의 내가 아니라, 나는 지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천상의 나로 우리가 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천상의 그리스도, 천상의 나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 태초에는 시간 이전에 라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시간 안에도 계셨고 시간 밖에도 계셨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시간 안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를 가지고 계세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시간 안에, 내 때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능력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조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 시간이 안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어진다고 해서 조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안 돼도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는 마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을 심어주면 싹 웃어버리죠. 마귀가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주면 희망이란 걸 들고 앉아있죠. 사탄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면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가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응답할 거다라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3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짧은 글 속에 시적으로 그리고 선언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천 마디 말보다 이 5절 안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에 대한 증인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이 온 이후에는 그 증인들이 수천만, 수억 명이 된 거예요. 그 증인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대신에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다시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우리는 증거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보러 왔겠습니까? 날 봐야 냄새밖에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부분적이었던 것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썩어졌던 것이 깨끗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지 살 수 없는 걸 왜 줬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도 모르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삶의 원칙, 삶의 방법, 삶의 태도, 이것을 다 지키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6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요한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하용조였습니다. 하용조는 그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용조는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결혼한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려고 내가 비즈니스에서 넘겨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 오늘 여기는 두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요, 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는 따로 있지 않으세요. 한 분이세요. 천상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시고 지상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의 이 변화, 누에가 나방이가 되듯이 고치가 그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지상의 인간이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는 천상의 나로 변신하는 거예요. 죽으면 변신하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으면, 육신의 껍질을 벗으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렇게 고귀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충만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파트너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버러지처럼 살지 말고 짐승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 되겠어요? 말도 곱게 하세요. 사람 살리는 말 하세요. 나를 살리는 말을 하세요. 비참한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어둠의 영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언제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자신을 천박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쓰레기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보석이에요. 보석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얼굴에 도끼 다 빼세요.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세요. 그리고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입지만 영으로 사세요. 영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남을 살리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금년 한 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구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이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말이에요. 말, 언어, 음성이에요. 왜 우리가 말을 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입을 만들어 주시고 언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하면 남을 죽이는 말을 잘한다고요. 상처 주는 말, 공격하는 말,
나도 모르게 거기에는 늘 습성이 배어 있어서, 습관이 되어 있어서 좋은 말을 하면 어색해요. 착한 말을 하면 어색해요. 제 그 동생 부인을 뭐라고 그러죠? 저기 제부라고 그러나요? 제수. 그 하영희 선교사님 부인이 독일 분이세요. 독일 여자 선교사인데 그 사람하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람은 꼭 천사 같은 말만 골라해요. 제가 같이 데려도 살아봤고 또 떨어져서도 살아봤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돼서 이제 가족 모임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머리를 아주 20년 만에 처음 보는 이상한 머리를 하고 왔어요. 물감도 좀 들이고. 다들 놀랬죠. 아이고, 에스더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미장원에 가서 하고 왔나 봐요. 이제 자기가 피곤해서 잠깐 잤다 깨니까 이상한 여자가 앞에 거울에 보이더래요. 그래도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아유, 에스더가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졌네. 그러니까 예,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겠네. 그랬더니 모든 사람 다 좋아하는 거 싫어해요. 나는 내 남편만 좋아하면 돼요. 그 단순한 말인데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우리 남편만 좋다 그러면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래요. 야, 어떻게 저렇게 고운 말만 골라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좋은 말, 예수님의 말씀 같은 말, 성경의 말씀 같은 말, 그런 말들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입만 고쳐가지고 안 돼요. 마음보를 고쳐야 돼요. 마음이 언어의 표현이에요. 입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를 더 읽음으로 제 얘기는 마치고자 합니다. 캐토릭에서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그리냐면 항상 마리아 품 안에 있는 예수, 어디 가든지 카드도 그런 카드,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마리아가 중요하니까 이게 마리아 품 안에 있는 예수를 항상 생각해요. 개신교는 어떤 예수를 주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 십자가에 순환당하신 서퍼링, 고난당하는 예수. 그래서 못 박히시고 가시멜리관을 쓰시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성경적인 예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영광 중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설교도 많이 하지 않고 묵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예수,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인각이 돼야 돼요. 제가 사실은 성탄절 4가지 시리즈, 예수는 하나님이었다, 예수는 인간이었다, 예수는 메시아였다, 예수는 구세주였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 할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었어요. 한번, 그렇지만 그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변화상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잘 그려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는 것을 이 요한 사도가 들은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받은 자만이 들어요. 성령에 감동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음성이 안 들려요.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7 교회 곧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12절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것이 7 금촛대였어요. 이 촛대는 교회예요. 이 지상에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상에도 완전한,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실수가 많아요. 또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들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옳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는 목사는 헛소리를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몸을 돌이켰더니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셨어요. 제사장의 모습을 하신 분. 14절.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머리칼은 뭐예요? 흰 양털과 같은 순결한, 죄가 없는 양털같이 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두가 더러운 인간들이기 때문에 순결 그 자체를 보면 충격을 받아요. 사람도 어떤 사람이 귀엽고 좋냐면요, 순수한 사람, 순결한 사람, 깨끗한 얼굴, 도끼가 없는 얼굴,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일단 마음을 다 풀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들이 그런 순수한, 순백의 그런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미인이에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섹시한 걸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이것은 우리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어진 말씀과 연관을 하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은 뭐예요? 타오르는 불꽃이에요. 그래서 그 눈을 우리 눈으로 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을 찌를 것이고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강렬한 눈, 그 얼굴은 태양같이 밝게 비칠 거고, 태양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절연된 청동 같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은 재련된 용광로에서 연단된 그런 모습이고, 그분의 음성은 그 다른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아.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장엄한 물소리 같고, 나는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7별, 7별은 사자예요. 교회의 사자들.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쪼개고 찌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 그 말씀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벌거벗는 것처럼 다 드러나는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관철하는 그런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충만한 거예요.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혹시 여기에 화가가 있으면 그 예수를 좀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그 서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긴 머리하고 약간 물감 들인 것 같이 해서 이제 덮어 입고 있는, 그것은 옛 예루살렘과 같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은 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예수 그리스도예요. 혹시 예수님 꿈꿀 때도 이런 예수가 꿈꿔주기를 축원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